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과의 점심 식사를 마친 야곱의 아들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돌아가게 되었고 베냐민도 함께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곡식도 얻었고 애굽의 권력자와 오찬도 함께 했었으니 그들의 여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찾아왔었는데요. 그는 잃어버린 은잔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놀랐겠죠? 그들은 훔친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수색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베냐민의 진보다리에서 말이죠.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을 만큼 당황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행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묻죠. 내가 너희를 선대했는데 너희들은 왜 악한 것으로 내게 갚느냐라고 말이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이러한 판결은 형제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명이 모두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발각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살려준다는 것이니까 희소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였죠. 그는 요셉에게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이제까지 그의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1차 왔다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또 한 명의 아들 요셉도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할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큰 재해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의 사건도 요셉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죠. 요셉은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진보다리에 은잔을 숨겨두었고 또 은잔을 수색함으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만 잡아두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야곱도 데리고 오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아직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의 형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요셉이 형들로부터 보았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명 그는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버지는 한 명이었지만 어머니가 달랐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시기와 갈등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갈등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형들의 모습은 그런 시기와 견제와 경쟁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가족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의 사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나머지 10명의 형제도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어느 모임,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갈등과 분열의 끝은 공멸입니다. 반대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도와가면서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위해서 똘똘 뭉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일치의 기적들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은 아마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야곱이 요셉을 잊을 수 없듯이 요셉도 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유다가 한 말 중에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들 중 라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라헬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미움과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일 것입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죠. 사랑받음의 기억은 모든 상처를 씻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랑받음은 사랑할 수 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받으셨습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요셉이 보았던 결정적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한 말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유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의 기억 속에 있었던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루벤은 죽이지 말자고 만류했던 사람이었고 유다도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를 죽이는 것은 피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유다가 그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형들로부터 진실함을 그리고 정직함을 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그의 과거와 상처로부터 벗어났음을 선언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는 내면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씨름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형들은 요셉의 노력에 반응하고 있고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선한 결과가 일어나겠지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어느 집안, 어느 관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불행한 사건들의 한 예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이 각자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 결단과 노력과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진실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평화는 올 것입니다. 화해는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 형들의 정직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담들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